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살리는 용서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혹여나 그런 일은 없지만 2000년 전 돌아가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들을 남기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남기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건 아니죠. 7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7개인데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7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3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으로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하십니다. 그 재밌는 것은 양 옆에 극악한 강도들이 2명 달려 있었어요. 완전 대비되죠, 그죠? 한 분은 죄 없는 분이시고 불의를 범한 일이 없고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없고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도 함부로 끄지 않았던 그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토록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옆에는 극악한 강도들이 2명 달려있고 이것은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인류에게 계속 질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답답함에서 열림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난을 겪으셨을까요? 이것이 온 인류의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섬뜩하죠,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전 세계에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나오죠.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을 박았으나 결국 못 박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그를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만들었지만요 예수를 그렇게 만드신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사야 53장 10절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 로마서 8장 32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게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장소,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왜 십자가의 형이었는가? 원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리, 그 자리를 골고다라 그러죠.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십자가 처형의 자리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죽음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세요. 오늘 본문 33절로 3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도 거기까지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어디에서요? 골고다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해골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골이 뭡니까? 죽어서 우리 육신이 썩어서 남는 것이 해골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죽은 해골들, 죽어가는 해골들, 또 미래에 죽어야 할 죽음의 해골들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손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발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해골이라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죽음의 무덤, 거기서 보혈이 흘러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거룩한 보혈인 것이에요. 골고다의 땅을 적시고 해골들을 적십니다. 그 죽음의 죄값인 거예요.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 처한 인류를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 적셔 놓는 것입니다. 저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저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게 하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오직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순종하심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몸짓고 피 흘려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는 용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무엇이에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인간 예수의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피 흘리면서 가장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죽는 목적도 분명하고 지금 마지막 기도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도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간절히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평상시에는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서 노예들이었죠. 해골 같은 인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양을 잡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요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집집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애굽의 고관 대장이나 잘 살거나 뭐 권력자이거나 하물며 바로 이집트의 황제의 첫 번째 태자까지도 그날 밤에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하게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 밤에 예수 피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온 뼈마디에 들었던 병들과 질병과, 물론 그날 밤에 그 전에 삶의 가난까지도 회복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군대처럼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도 예수 피의 사죄함의 역사 속에 온전케 의롭게 되어서 모든 인생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를 보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양쪽에 강도들은 매달려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의 죄를 자기 몸으로 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하여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한번 쓰십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죄를 사할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주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동일하게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온 인류에게 구원의 큰 승리가 그 다음에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칠 수 있습니다. 삶이 복되고 싶으신 분들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보이는 세계에서 악한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보혈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7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그러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전엔 잘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주어진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흐르는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함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를 위하여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몸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남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되 참고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무리들은 공모하고 거짓되고 날조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온다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줘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방법, 첫 번째가 십자가형이고 두 번째가 죽은 시체하고 산 사람을 같이 묶어갖고 창으로 푹 찌른 다음에 관 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벌레가 파먹다 죽는데 이걸 시형이라 그러죠. 십자가형과 시형이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것이 더 잔인할까요? 십자가 양쪽의 강도들은요, 그런데도 그 시간까지도 악담을 하고 분을 터뜨립니다. 우리 세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습관대로 그대로 나오는, 죽을 때까지 지금 악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금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의 용서를 빌고 있는데 양쪽의 흉악한 강도들은요, 악담을 계속하고 분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해서 용서를 비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의 심령의 아픔을 보고, 네, 철없이 교만하는 인생들의 아픔을 보고 눈물로 흘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은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저분은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대. 너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의 영혼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삶의 아픔 겪지 말라고, 쓰라린 고난 가운데 있지 말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뒤에서 또 욕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대.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악을 고독하죠.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철저히 고독한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나갈 땐 더 고독한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는 고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택한 고난인 거예요.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입니다. 사랑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에 서서 이 기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할 때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뽑은 로마의 군병들입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언도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함성을 질렀던 저 군중들입니까? 저 군중들 속에는 절대적으로 살아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입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저들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들이에요. 저들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우리들이에요. 나 자신인 거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할 때 저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알각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라의 미랄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충만한 축복 속에 남들을 구제하고 돕고 살아갈 수 있는, 남의 머리 될 전전 꼴이 되지 않는 전도의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들입니다. 접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고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 때문에 죽으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를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때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속에 나도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하듯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켈빈 이런 말을 했죠. 복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믿을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들으신 용서의 기도가 영원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한다는 것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 속에서만 용서의 은총과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이 용서의 은총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참으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높고 깊고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친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순종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복의 문이 열리고 복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청결과 감사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용서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용서의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 들어가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두 사람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흉악한 강도들이에요. 이 강도는 흉악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살릴 것이냐, 또 누구를 살릴 것이냐 옆에서 외치죠.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이런 바라바는 뭐냐? 로마의 폭동을 일으킨 정치범이에요. 이건 당연히 사형이에요. 그 정도급이라는 거예요. 이 흉악한 강도 이 두 사람은 그 정도급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범한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들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27장 42절에 보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42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 마태복음 27장 42절,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때야 되나요? 구서해 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막 온 수백 수천만의 막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셔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방법으로 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때 잠깐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새하여졌을 때, 인류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간념신앙, 감정의 신앙, 느낌표 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죽고 피 흘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4절, 그 밑에 44절을 읽어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가 이때까지는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표적이 함께합니다. 부활이 함께하는 것이 그 표적이 여러분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조롱의 순간에도 여러분도 중요해요. 고난과 환난과 모멸의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잊지 마세요. 표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달려온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달려갈 표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한 강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용서받을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로 들릴 때 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혼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 저들 속에 바로 자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옆에 강도가 계속 욕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여라고 한번 부르죠. 예수여. 예, 이렇게 부르짖는 고백 속에서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으로 이제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영이 막 떠나가려고 하는데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도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즉시 대답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골고다 언덕에서는요, 이 기도의 효력이 바로 나타납니다. 용서를 비는 그 기도가 그 강도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강도는 용서를 받고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강도를 살리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살리는 용서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에게 낙원이 약속된다는 것이, 저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 강도는요, 자기의 죄는 알지 못했으나 주님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악한 것은 그동안 알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걸 알았습니다. 용서를 받는 순간에 그 죄도 옛사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가 정말 막 세상을 막 욕하고 이러면서 자기 죄의 본질을 못 깨닫고 있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들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낙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알 것은 용서는요, 시간성이 있다는 거. 어떤 시간성이냐? 용서는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분들은요, 그 낙원이 미래에 있는 것이라 현재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강도는 바로 우편 강도는 그 시간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낙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의 효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 나를 용서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용서합시다. 이제 무엇을 용서해야 될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요, 내가 아직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정도의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이 정도의 기도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평강이 함께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나를 살리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헌실이 용납되지 않죠. 자기 헌실이 용납 안 되는 공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열등의식을 갖고 운명을 한탄합니다. 운명을 한탄하면 두 자밖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운명을 한탄하는 인생들에게는 팔자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을 계속해서 한탄하고 있으면요, 자기를 용서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은 그 심령이 낙원이 되죠. 용서받는 사람이 사는 가정은 낙원이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현장은 낙원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삶의 현장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신념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 용서받는 인생의 특징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르게 오시는 분도 있고 서서히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공의롭습니다. 첫째, 용서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용서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해치는 자를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결국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에는 평안과 평강과 평화가 함께합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점검해 보세요. 보혈이 흐르는지 점검해 보세요. 씻김의 역사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요, 용서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속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얼굴에 상처가 깃들어 있는 사람은요, 오래된 세월부터,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용서하지 않은 상처가 축적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인생은요, 비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크게 써주십니다. 이런 인생들이 용서받은 인생이에요. 용서받은 인생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여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용서하면 건강해집니다. 조울증 무슨 말이냐, 우울증 무슨 말이냐,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 자다. 나는 예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강은요, 상처 치유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 용서하지 않으면 심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깊어집니다.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죠. 이 시대,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용서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면역력이 막 영적 면역력이, 심령의 면역력이 각 집안마다 쭉쭉쭉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용서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해져요. 화목은 샬롬이라 그랬죠. 화목은 샬롬의 뜻이에요. 샬롬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 즉 화목제를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라. 네?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세상은 보면요, 어려울 때 보면요, 또 이런 철들이 되면요, 믿거나 안 믿거나 우상을 찾아가서 돌에다가 절하고 형상에다가 절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이 더 축복일까요? 사람은 그 형상 크기만큼 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에 그 형상 크기만큼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 함께하여서 그 마음을 넓혀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머리를 열어주시고, 창조적인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주 끝까지 있는 생명의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은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는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그걸 가리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것을 가리우는 게 형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뭐 좀 잘 될 것 같아서 만든 형상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예수피로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고독해져요. 요거는 아픔의 고독이죠. 슬픔의 고독이죠. 외로움의 고독이죠. 아무도 이 사람을 따라주지 않아요. 용서하면 내 마음의 자유가 함께합니다. 온 세상의 자유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에덴 동산의 자유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용서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용서는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용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나를 살립니다.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마음을 살립니다. 용서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는 용서가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될까? 무엇으로 풀어야 될까요? 용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좌우를 보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뭐 잘못한 것도 없죠. 지금 속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나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도 용서받았으니 남들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용서로 서로 풀어야 되는 것. 그럴 때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각종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 나와 이제 모든 백성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인류에게 낙원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용서 충만하여 큰 기쁨으로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러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감사드려요. 영혼육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한데 용서로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